시간을 정하여서 또 장소를 정하여서 마음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한 번 더 할렐루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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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입술로 할렐루야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주리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이절로요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아멘 예수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우리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가 저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저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아픕니다. 하나님 오셔서 저희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의 연약함이, 저의 아픔이 저의 강함이 되고 저희의 고침이 되고 저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가르치는 거 중요하고요. 배우는 거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사역하시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병 고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교회가 지금도 하고 있고요. 초대교회들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초대교회 생겼을 때에 이 병 고치는 일과 가난한 자를 돕는 이 구제의 일과 또한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는 이 전도의 일, 이 두 가지가 초대교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을 두 가지를 하다가 그것이 너무 많아져서 일이 많아지니까 구제의 일을 돕기 위해 7 집사를 세웁니다. 처음에 7 집사를 세운 목적이 뭐라고요? 구제의 일을 돕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무와 같은데요. 이 교회가 나무인데
뿌리는 어디에 내리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이 나무의 몸통에는 예배와 양육과 교제 이런 것들이 그 몸통에 살아있는 것이 건강한 교회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계속해서 또 여러 모임들을 통해서 배우는 양육이 있고요. 또 성도 간에 모여서 서로 그 은혜를 나누는 교제의 모임이 있는 그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 건강한 교회에서는 가지가 나와서 그 두 개의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의 열매가 하나는 구제, 하나는 전도라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뿌리와 몸통과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에 깊이 뿌리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깊이 묵상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그 복음이 우리의 교회의 터전, 교회의 뿌리, 영양분이 되게 하옵소서. 그 복음이 이렇게 영양분이 공급되면요, 그 나무의 몸통에는 예배와 양육과 교제, 예배마다 예배가 살아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양육이 있고, 아마 우리 교회도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전에 계획했던 거 이제 코로나 그 집합 또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조금 절제하고 있는 마더와이즈나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그 복음을 배우는 양육이 또 앞으로 있게 될 겁니다. 또 이 교제, 성도 간에 지금은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그런 것을 또 하는 것을 조금 절제하고 안 하고 있지만 이제 모든 상황이 괜찮아지면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또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몸통에는 예배와 양육과 교제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교회의 아름다운 열매, 구제의 열매, 전도의 열매. 전도는 지금도 하고 있죠.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또 전도지를 또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또 한 분도 또 이걸 가져다가 집 근처에 또 빌라들과 여기저기에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되는 것,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나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신다. 복음은요,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또 배우는 것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에게 선물해 드린 그 신앙서적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더욱 열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익혀야 우리의 신앙도 또 점점 자라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회당 모임에는 남자들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당시 유대인의 관례였기 때문에 여자들을 이렇게 또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기 원했는지 그 어떤 자세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곳에 예수님 눈에 띄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여인을 바라봅니다. 누가는 이 여인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뭐라고 묘사하냐면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앉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영적인 상황도 절망적이고 또 육체적인 상황도 너무나도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참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이 많이 연결되는 것을 봅니다. 영적으로 그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몸도 연약함이 있고요. 몸의 연약함이 있을 때는 영적인 연약함으로도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생각해야 될 것은 몸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영적으로는 강건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몸은 너무나 건강한데 영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참 많이 영향을 끼치기는 합니다. 이 여인의 지금 상황은 18회 동안이나 이것이 지속되어서 이제 여기서 헤어나거나 벗어날 소망이 없는,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18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떤 것이 반복되어서 너무너무 괴로운데 그것이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18회 동안이나 이것이 계속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 한 달, 두 달, 또 1년을 넘어가고 있어서 이것이 우리가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런 상황이 18회 동안이나 계속되었다는 건 정말 힘든 상황인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8회 동안 있던 그 상황을 설명하는데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예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불러서 이르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예수님이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놓인 것이 우리가 듣기에 참 좋은 소식 아닙니까? 18회 동안이나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던 사람이 자유하게 되는 거, 그 누구나 봐도 기쁜 상황인데 회당장은 화를 냅니다. 사실 이 회당장이 화를 내는 건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근본적으로는 이 회당장이 화를 낸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 화가 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치시고 하는 이 모든 사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화를 내는데 모두에게 적용되는 안식일 이야기를 꺼내든 겁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지 않다. 엿새 동안 일하고 엿새 동안 와서 일할 고침받을 때가 있으니 그때 와라. 왜 안식일에 고침을 받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그가 얘기를 하니까 동일하게 안식일을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안식일의 노동에 대한 모든 조항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예외 조항을 두어서 물 먹이는데 이제 규빗으로 따져서 그 거리 약 900m 정도, 300피트라고 하는데 900m 정도, 그 정도의 거리까지 가는 것은 또 허용하게끔 또 이렇게 이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 이 양과 소와 나귀를 또 이렇게 푸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면서도 안식일에 그 양과 소가 날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허용된다라고 예외 조항을 만들어 놓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면서 너희가 사람이 귀하냐 이 소나 나귀가 더 귀하냐, 너희가 지금 소나 나귀를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 하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걸까요? 예. 안식일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제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7일째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이 쉴 필요가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피곤하지도 않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모든 것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참된 안식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법으로 정하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5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누구를 더 기억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안식일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도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법을 참 구체적으로 주셨네요. 안식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의 가장 큰 일이면서 동시에 그 안식일을 통해서 누가 또 쉬느냐? 남종이나 여종이나 객이나 소와 나귀까지 다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업을 하거나 또 어떤 일로 돈을 벌거나 하는 것을 여러분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데요, 돈 버는 것이 즐거우면 여러분 쉬겠습니까? 안 쉬겠습니까? 안 쉽니다. 계속해서 돈을 벌고 싶지요. 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일을 시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게 하면 쉬게 만들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을 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혹시나 양이나 소나 어떤 동물을 한번 키워 보셨습니까? 농사를 한번 지어 보셨으면 쉬는 것이 더 힘들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청년 때 양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양계장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양계장에서 이 달걀이라고 해야 되죠. 계란이라고 할 뻔했네요. 맞나요? 계란도 맞나요? 어쨌든 그것을 이렇게 거두는데 쉬지 않고 나옵니다. 근데 하루 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또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달걀도 그렇고요. 또 뭐가 있냐면 닭똥을 치워야 됩니다. 닭똥을 치워야 되는데요. 하루 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루 쉬면 나중에 거기 들어가기 힘든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이 동물들을 키우면서 또 농사를 지으면서도 그런 모든 기후나 어떤 환경 속에서 일하기는 것을 쉬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상황들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안정해 놓으셨으면 사람들이 지금도 서로 일하고 또 쉬지 못하고 일하다가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그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하나님이 이 7일째 안식일을 또 만들어 주셔서 지금 우리가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쉬지 않는 것들은 여전히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또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혹사하면서까지도
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을 잘 아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하신 이유는 쉬어가면서 하라 하는 참된 안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쉬어가며 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쉼은 참 중요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쉬어가면서 합시다. 쉰다는 의미는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또 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열심히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충분히 쉬는 거, 이것도 또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떤 분은 쉬면서 마음이 불편해서 푹 못 쉬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이래도 되나 하면서 쉬지 못하고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막 쉬는 가운데서도 이것저것 그렇게 일에 여전히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쉴 때는 쉬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쉬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안식을 또 전하고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들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정하신 것은 가장 먼저는 안식일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또한 그 안식일을 통해서 그 가족들 모두가 쉴 수 있는, 종들까지도 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규정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더 많은 규제들을 만든 것을 봅니다. 제가 궁금해서 이 유대인들의 규정이 뭐 있나 한번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39가지가 있어요. 왜 39가지를 정했나 봤더니 성막을 만들 때, 그 법궤를 만들고 성막을 만들 때 해야 되는 일이 39가지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대칭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주로 그 39가지가 뭐와 연관되냐면 농사 짓는 거, 그 다음에 양털 깎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천을 만들고 바느질하고 그런 것과 이어져 있습니다. 한번 제가 살펴본 거를 좀 말씀드려 볼까요? 그 39가지의 가운데 그 39가지를 멜라카라고 하는데 요즘도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씨 뿌리기가 금지됩니다. 안식일에는 씨를 뿌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씨를 이렇게 뿌리는데 닭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닭들이 먹는데 씨앗을 뿌리는 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또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안식일에 씨를 뿌리는데 생명이 씨를 자랄 수 있는 곳에 뿌리면 이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건데 길가에 뿌리는 거는 괜찮대요. 그렇게 만들므로써 이 닭들이나 그런 어떤 모이를 주는 건 또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네요. 이 씨를 뿌리는 게 안 되듯이 물 주는 것도 안 된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꽃을 선물 받으면 화병에다 그냥 꼽아놨다가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화병에 물 채우고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추수하는 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 가지나 잎을 이렇게 꽃을 꺾거나 과일을 따거나 버섯, 채소 이런 거 하는 것도 안식일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도송이를 따는 건 또 허용이 된다네요. 왜 그러냐 했더니 다른 모든 것은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은 땅에 뿌리를 박은 것은 잘라내는 거 안 되는데 포도는 땅에 뿌리를 받고 자라는 그 줄기로부터 이미 분리되어 있다 해석을 하기 때문에 또 그건 된다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그들의 기준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잔디 깎는 법도 자세히 살펴봤더니요, 잔디를 이렇게 안식일에 자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잔디에 만약에 의자가 있어요. 근데 아주 큰 의자가 있어서
그 의자를 움직이다가 땅이 패이면 이거 안식일을 범한 거래요. 그래서 안식일에 땅에 패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거 해야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고요. 그러면 유모차 끌고 가서 바퀴 자국 나는 건 어떨까요? 그건 또 된답니다. 휠체어나 유모차에 바퀴 자국 나는 것은 또 된다고 이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봅니다. 또 몇 가지만 보면은 손으로 골라내는 거는 안 된대요. 예를 들면 과일을 썩은 거 골라내는 거 이거 안식일을 범하는 거랍니다. 이 원하지 않는 걸 골라내는 건 안식일을 범하는 건데요. 원하는 걸 골라내는 건 또 괜찮답니다. 예를 들면 건포도와 아몬드가 섞여 있을 때 건포도만 골라 먹는 거 이거는 괜찮답니다. 근데 썩은 걸 골라서 버리면 이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래요. 참 우리와는 다른 그런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안식일에 또 뭐 실 뽑기 또 매듭지기 그 안식일에 이 매듭 짓는 것은 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신발 끝 이렇게 묶는 것도 이렇게 안 된답니다. 이게 비닐봉지도 쓰레기 봉투를 묶는 것도 이미 있는 거를 그냥 24시간 이내에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또 허용이 되는데 아주 이게 또 복잡하게 이 쓰레기 봉투를 끈으로 가볍게 묶는 거는 괜찮은데 끈을 이렇게 봉지를 묶어서 손으로 묶는 건 또 안 되고 아주 많은 규정이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 규정에는 뭐가 있냐면 그 중간에 또 하나 이런 규정도 있어요. 알파벳을 쓰면 안 돼요. 알파벳을 2글자 이상을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알파벳을 또 지우는 것도 안 돼요. 2글자 이상. 그렇기 때문에 편지 봉투를 만약에 안식일을 뜯을 때 뜯다가 글자가 2글자 이상이 잘려나가면 이거 안식일을 범하는 거래요. 그래서 뜯을 때 굉장히 조심해서 뜯어야 되고 생일 케이크 있을 때 생일 케이크에 글씨가 써 있으면 그걸 또 2글자 이상 잘라서 먹으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생일 케이크에 글씨가 있으면 그것도 또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것들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마지막 망치질을 해서는 안 된대요. 또 안식일에 불을 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등을 안식일이 됐는데 나도 모르게 화장실 갔다 오면서 불을 켜거나 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그 화장실 불 켜는 그 스위치에다가 테이프를 다 붙여 놓는답니다. 아예 하루 종일 켜져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안식일에 악기 연주를 하면 또 안 된답니다. 안식일에 이 조율하는 것 자체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안식일에는 악기 연주를 할 수가 없고요. 차에 시동 거는 것도 안 된답니다. 이게 불을 켜는 행위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차에 운전을 못 해요. 그래서 걸어 다녀야 되는데요. 회당이 만약에 너무 멀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날 가서 거기에 차를 주차시키고 유대인의 안식일은 밤이 되면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고요. 그 다음 날 해가 지면 안식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 해가 지기 전에 미리 가서 차를 거기 세워놓고 그 옆에 있는 누구네 집에 가서 하루를 지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딱 끝나면 해가 지자마자 시동 켜고 집으로 오면 된다라고 이렇게 또 그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마지막에는 뭐가 있냐면 이 마지막 망치질이 안 된답니다. 이 못을 박는데 10번 가운데 9번을 박으면 그러니까 10번을 하면은 못이 완전히 한다고 했을 때 9번까지는 괜찮은데 마지막 10번째를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길게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궁극적으로 이 안식일이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오늘날까지도 혼동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은 안식일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리고 안식일에 누구나 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라. 안식의 기회가 사람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이런저런 법들을 만들어서 사람을 오히려 쉬지 못하게 만들고 그 안식일에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정하신 그 마음을 어기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소나 나귀는 끌어내어서 물을 먹이면서 어찌 사람 고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8회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일부러 아브라함의 딸이라 한 번 더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는데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 아니냐?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우리를 얽매게 하는 분이 아니라 안식일의 법을 통해서 이런저런 규정과 법을 만들어서 사람을 얽매이게 했던 그런 유대인의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회당장의 그런 마음과 달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매인 것을 풀어주기 원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모든 매였던 것을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 여인은 그 귀신 들린 것으로 말미암아 또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매여 있는데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도 참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매어 놓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면 중독이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참 많은 것들이 우리를 중독시킵니다. 때로는 술이나 담배나 어떤 마약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중독시켜서, 중독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할 때 그만둘 수 있으면 괜찮은데 내가 그만두기를 원하는데도 나도 모르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중독이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의 진정으로 원하는 것, 나는 지금 안 하고 싶다 할 때 안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내 마음으로는 그만하고 싶은데도 그만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사람을 중독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또 어떤 것들이 중독이 있냐면 게임에 대한 중독이 있고요. 또 이런저런 감정의 중독도 있습니다. 감정의 중독은 뭐냐면 한번 슬퍼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데 그 슬픔 가운데로 계속 나는 슬퍼하지 않고 싶은데 계속해서 슬퍼하게 되는 것. 나는 염려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해서 염려하게 되는 것. 나는 우울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해서 우울하게 되는 것. 음식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만 먹고 싶은데 계속해서 먹게 되는 이것도 하나의 중독이다 이야기할 수 있고요. 반대로 음식을 거부하는 것도 또 하나의 중독입니다. 나는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게 몸에서 반응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마음들은 참된 자유를,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로 이것에 매여 있고 저것에 매여 있고 참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얽어매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매인 것을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자유한 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내 영이, 내 기쁨 가운데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의 모든 생각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매이고 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버리는 능력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혹 내 삶 가운데 내가 아직 내 의지로 끊어내지 못한 어떤 중독이나 내 의지로 끊어내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 슬픔으로, 이 염려로,
이 우울함으로부터 자유케 하옵소서. 나를 이 중독으로부터,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을 자유케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오히려 더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뻐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자유를 하나하나 더 누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이런 자유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자유도 주셨구나, 그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렸을 때는 차마 이것은 자유하지 못하고 이것에 매여 있었는데, 신앙이 성숙하고 나니까 이것에서도 자유하게 되고 저것에서도 자유하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든 얽매인 것들,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 모든 것들에서 자유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